여호수아서 8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 6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중요한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아주 함락하기 힘든 철옹성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의 높이가 한 7에서 8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이 그냥 한 겹으로 이루어진 성이 아니라 두 겹으로 이루어진 성, 그러니까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는 그러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운 좋게 외벽을 함락시키거나 넘어갔다 할지라도 안에 또 하나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외벽과 내벽 사이가 한 5m 가까이 되었다고 하니까 적들에게는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난공불락의 어떤 철옹성 같은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일단 성 안에서 수비하자, 지키자. 여러분, 견고한 성 안에서 수비하기로 작정한 적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변변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성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해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상황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요, 모든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되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무리 맨 앞에서 그 무리를 이끄는데 7바퀴를 돌 때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승리의 나팔을 쫙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납득이 안 가요.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면 총 몇 바퀴예요? 13바퀴죠. 13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 이야기를 그러면 성이 무너지겠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니 만약 하나님께서 좀 그럴싸한 명령을 내리셨다면요, 야 너희들 지금부터 여리고성 사람들 몰래 땅굴을 파, 그래갖고 거기로 군사들 침입시켜, 그럼 너희 이길 수 있어. 아니면 그 여리고성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 흙을 쌓아서 너희 그 토성 통해서 그 여리고성 점령하고 들어가. 아니면 그 성에도 파수꾼이 있을 거 아니야. 뇌물을 줘서 그 사람을 한번 매수해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여러분 그럴싸하잖아요.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아마 납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세 동안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가야 하는데 나한테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좋은 방법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는, 절대 아닌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이,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 섰을 때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무슨 방법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지켜보기만 해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나타낼 것이다. 아니 그 절체절명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아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범람하던 요단강, 건널 수 없는 강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세요? 너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자리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은 또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리라. 여러분 지금 맹독에 물려서 죽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세요.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쳐다본 자는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통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강력한 적.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미 함락시켰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다니까요. 이 전쟁은 벌써 끝난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비결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비결이 3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2절에서 아니, 여리고성 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어.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니까요. 끝난 전쟁이에요. 근데 무엇이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 이 사자성어가 뭐냐 하면요, 이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올 때요, 병아리는 그 단단한 알을 깰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병아리가 밖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연약하고 그 작은 부리로 알을 톡톡톡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줄이에요, 줄.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어미 닭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새끼가 부리로 그 알을 쪼으려고 깨려고 막 애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미 닭이 강하고 큰 부리로 알을 팍 쪼아서 깨줍니다. 그게 닭이에요. 뭐가 먼저예요? 새끼의 줄이 먼저예요. 그러면 어미가 탁 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새끼 병아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 알을 온전히 깰 힘이 없어요. 그냥 두드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어미 닭이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알을 다 깨버리고 그 병아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셨어요. 이미 승리케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성을 13바퀴 도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순종, 그리고 함성을 온전히 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그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명한 카톨릭의 수도사가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이렇게 능력 있고 인품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분이 딱 한 명의 제자만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딱 2명의 후보가 남았는데 그 2명의 후보에게 이 수도사가 이런 과제를 주었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배추를 심게. 그런데 조건이 있네. 배추의 뿌리가 하늘로 향하게 해서 심게나.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는 뿌리가 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로 향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먹어야 되는 이 배추 잎들은 다 땅에 묻히게 돼서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후보자가 이건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니. 이건 뭔가 우리를 시험하는 걸 거야. 그래서 배추를 제대로 심었대요. 뿌리가 땅으로 가게. 그런데 또 한 명의 후보자는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우직한 건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늘로 뿌리가 향하게 해서 배추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녁이 되어서 이제 수도사가 그들이 숙제를 잘 했나 하고 와서 봤더니 한 명은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한 명은 반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늘을 향하게. 그때 수도사가 그 배추를 제대로 뿌리를 땅으로 가게 심어 놓은 그 후보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게, 자네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
그때 그 후보자가 억울하잖아요. 아니 왜 저한테 돌아가라는 겁니까? 당신의 말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배추를 제대로 심었는데 왜 나에게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네. 배추를 올바르게 잘 심는 사람은 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낫네. 자네는 가서 농사꾼이 되게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했을 때에도 거꾸로 심는 순종이 필요하다네. 여러분, 지금 이 수도사는 무엇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순종을 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 눈 앞에 여리고성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지만 아니요, 이 여리고성 싸움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또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함성을 지르기 전까지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힘든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한 바퀴 돌면 좀 이렇게 땅이 조금 흔들리고 3바퀴 정도 돌았더니까 막 이렇게 성이 막 덜컹덜컹하고, 넷째 날 성을 돌았더니 막 돌멩이가 여기서 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6째 날 되니까 어때요? 막 벽에 금이 가고 막 그러면 신나서 돌 거 아닙니까? 야, 도니까 되네.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명령 같은데 되네. 그러면서 신나서 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2바퀴, 엿새, 마지막 7일째도 7바퀴를 돌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순종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기까지 했는데 내 삶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런 말들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해요. 나아만 장군은 그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제국의 2인자로 왕의 신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그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텐데. 그래서 찾아가요. 근데 찾아가서 나아만이 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선지자 얼굴은 코빼기도 못 보고 그 사환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랍니다. 그때 화가 나죠. 내가 누구네 나를 이렇게 대우해. 아니, 그리고 요단강이라니, 우리 아람 제국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깨끗한 물이 많은데, 아니 내가 요단강에서 7번이나 몸을 담그라고? 그래서 진짜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참 지혜롭죠. 주인님, 만일 당신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순종했을 텐데 그 요단강에 몸 7번 담그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시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순종하고 가시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몸을 담궜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2번, 3번, 6번, 그때까지 어떠한 차도도 없어요. 만일 한 2번 정도 들어갔는데 가려움증이 덜하고, 한 3번 들어갔더니까 상처들이 낫기 시작하고, 그리고 6번 들어갔더니까 막 기분도 상쾌해지고 이러면 7번 몸 담그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6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마지막 7번 몸을
담궜을 때, 여리고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요, 그때의 상태의 변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임계점이 뭐냐? 상태가 변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물은 액체 상태로 계속 있다가 100도가 될 때까지는 액체예요. 그런데 100도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바꾸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그걸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 남편이, 아니 우리 부모님이, 내 자식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임계점이 있어요. 우리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상태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는 그 임계점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 응답 직전에 그만둘 때가 너무 많다. 우리는 기도 응답 직전에 그만둘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조금만 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군목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셨대요. 그 병사들 이렇게 목양하는 군목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대 날이 돼서 그 지휘관에게 이제 제대합니다 보고를 하고 이제 부대를 빠져나오는데요. 차를 타고 딱 빠져나오는데 저기 위병소에서, 입구의 위병소에서 병사 하나가 그 차를 향해서 충성하고 엄청 큰 소리로 경례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잘 아는 병사더래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 병사를 이렇게 안아주려고, 인사를 하려고 갔더니까 이 병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제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제대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곧 10월이면 제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사가 관심사병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병사예요. 처음 군대에 입대해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동료들과 고참들과 계속 문제가 나서 이렇게 부대 내 골칫거리였답니다. 근데 그 지휘관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 친구를 군법으로 처리하면 이 친구의 인생은 다 망가집니다. 빨간 줄이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든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친구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지휘관이 부탁하고 또 목사님이 목사님이니까 이 병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이 친구를 좀 바로 세우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기도해도 소용없고 믿어주면 배신하고, 목사님이 어떻게든 상담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면 또 자빠지고 무너지고, 목사님의 기대에 전혀 맞춰주지 못하는 이 친구 때문에 목사님이 정말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그래도 본인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 주시더래요.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친구를 사랑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고 이제는 어엿한 그 병장이 돼서 제대를 한 달 앞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나. 잘했다. 그 시간들 잘 버텼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7일의 시간, 마지막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일째가 되어서 온전한 끝까지 순종하고 함성을 지를 때 그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녹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전투가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7일의 기다림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오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만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